네, 오늘 잘못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그 정반대로,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질문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바로 성경, 바이블입니다. 50억 부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2위, 3위, 4위 책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판매 부수를 자랑하고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영감을 주고, 또 인류 역사상 문화와 그 역사, 철학, 예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인정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또 성경에 무지하거나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그 가치관들이 지금의 가치관들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도 않고 또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에 분명하고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래된 책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전도서 1장 9절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어느 순간에 야,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라는 강렬한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새롭고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이런 세상에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고 이미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고 했었던 고민이고 또 했었던 질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던 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서 이미 아주 오래된 것임이 증명된 수많은 것 중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실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불신앙, 또 경건하지 못한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금 세상에 와서 심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옛날보다도 지금이 뭐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사람들이 난폭해졌고 지금은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은 훨씬 더 불신앙이 심해진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야, 요즘 애들 왜 그래? 그런 말을 우리 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 애들은 왜 그래? 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1세기의 책을 보면, 1세기에 쓰여진 책을 보면 요즘 애들 왜 그래?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2세기에도 그렇고 4세기에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또 교육자들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고 요즘 애들은 어른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요즘 애들은 경건하지 않고 요즘 애들은 경망스럽고 이런 표현들, 우리가 지금
젊은 애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그 당시에도 그대로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는 이라고 지금의 특징을 이 시대의 특징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이런 일들도 지금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일이라는 거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신앙이 시작이 되었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경건하지 못한 인간의 행동들이 드러났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욥기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오래된 책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욥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오늘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친구들의 비난에 대답하는 욥의 대답 중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결국은 네가 경건하지 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다라는 그 주장에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이 당시에도 욥의 시대에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불신앙은 종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죠. 종교의 시작과 세상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새롭고 현대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인류가 항상 저질러온 행위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시대를 가장 우월한 시대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류 역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문화가 꽃피우고 어떤 그 대단한 업적을 성취한 그런 역사들이 있죠.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문명을 누리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마다 그 시간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자신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이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은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 왔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몇천 년 전의 가치관을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와는 이 성경이 맞지 않아 라는 그 주장에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죠. 지성과 사상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 같은 사람들은 그런 캐캐묵은 하나님, 기독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사상이 항상 불신앙의 편에 서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래서 종교는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번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문에서 욥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여러 가지 논리적인 생각들을 거쳐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 자기들이 생각해 본 결과 종교의 본질을 파악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려서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가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거기서 탈피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초등부 때는 아이들이 이 정도 됐다. 중등부 올라가면서 줄어들고 고등부 올라가면서 더 줄어들고 이제 청년 대학부 올라가면서는 또 더 줄어드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이거는 나의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독자적으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 또는 오랜 그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이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세대. 그래서 그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뛰어난 세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 전통에서 돌아서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내 자신을 찾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이런 속박을 떨쳐버리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또 전능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가 그 전능자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 본 결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들은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무시하는 거. 전능자를 무시하는 거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대로 해야 된다는 말인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인가.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를 섬겨야 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불신앙을 선택한 가장 그 기초적인 전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고생하며 사는 것 같아. 경건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경건한 사람들이 막 잘 나가고 잘 살고 막 권력을 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따라갈 텐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부를 축적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리고 뭐든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고 경건한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고 권력을 누리고 부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쳐. 그래도 내가 볼 때 그 하나님은 무능력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풀리고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욥의 시대의 사람들의 반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시대, 성경에서도 가장 오래된 책에 속하는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들어보면 오늘날 불신자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야,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일이 더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뭐라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 라고 또 우리도 얘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면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죠. 우리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이 형통하지 않은가? 왜 내 삶에 부여와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고민입니까? 아닙니다. 욥의 시대에도 그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행 아래 새 것이 없어. 야, 니네만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야, 니네만 지금 그런 갈등을 겪는 것 같아? 니네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아니야. 이미 몇천 년 전에 사람들도 너희와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갈등을 느꼈고, 같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오래된 일이죠. 한 20년 됐나? 그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뭐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강단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는 부교역자였지만, 부교역자로 일을 하면서, 그 주의 종인데, 누구한테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 하소연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나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 처지가 한심해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 그런 마음의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만 겪은 일인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만 겪은 일인 줄 아니? 너보다 앞서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런 고민을 했었다. 그런 어려움을 다 맞닥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나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만 힘들다. 나만 고통스럽다. 나만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힘들거든요. 더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너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에게 내가 물질을 줄게. 뭐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사실은 그때 느꼈던 기쁨과 감격은 제가 필요한 물질을 주는 것으로 그런 만족을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그 등을 두드리면서 야,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너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너보다 앞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하나님.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왜 제가 그런 말에 그런 응답의 위로를 받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 땐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울 땐 아무 길도 안 보여. 그리고 나만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렵고,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너의 앞서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지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지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나 위로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다음에는 한번 그게 감사하니까 제 형편도 사정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형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제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더 이상은 어려움이 아니고 그 고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라고 우리가 절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게 아닌가 봐.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삶에 의미가 없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나는 따라갈 수 있어. 내가 그게 어떤 것인지 내가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 라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분과 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린 아기가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어떻게 어린 아기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뿔뿔뿔뿔뿔 가는데 저 앞에 위험한 게 있으면 엄마가 못 가게 하죠.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하죠? 가고 싶다고 울잖아요. 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지? 나는 저쪽에 가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고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아이가 울어도 부모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위험을 제거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그 사고와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결정을 아기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아기들은 눈앞의 것만 보지만 부모들은 더 멀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해야만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다다른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 늘 예배하며 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할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어려움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야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감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무지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히 오만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정말 오만한 생각이라니까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네 안 따르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허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 자녀를 잘못 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허용해서, 사랑하니까 원하는 걸 다 들어줘서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공급을 끊을 때도 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는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정을 안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막 성격 분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그 신음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너는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아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실 때가 있느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막아서고 절망하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전능자가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전능자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분을 섬겨야 하느냐라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면, 기독교를 포기한다면 자신의 우둔함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어리석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15절에 보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또 두 번째 잘못된 질문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 이 소용이라는 단어가 유익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계산하고 따지고 저기에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욥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한 이 유익이라는 말은, 소용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재산, 혜택,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재산, 친구, 돈, 자녀,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친구들이 있으면, 가족이 건강하면,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고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경건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굳이 경건한 삶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까? 같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내 삶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부요와 안락이 가장 중요한 가치,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왜 코인에, 주식에 이런 열풍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물질에 두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에 대해서 저 목사님은 엄청 나쁘게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건전한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풍,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매월 받는 월급으로는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외에 물질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이런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 단면을 바라볼 때 사실 지금의 가치가 물질적인 부여와 안락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돈과 재산이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큰 가치였던 적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소한 몇십 년 전에는 노동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 얻는 것들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동을 통해 얻는 게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뭐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소유한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소유한 삶.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면, 무슨 연금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풍요롭고 한가한 삶,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산다라는 개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물질적 부요가 오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야,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와야 돼. 그럼 내가 교회를 가지. 그런데 교회를 간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헌금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말을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교회 간다고 잘 살게 되나? 교회 간다고 나에게 물질적인 부요가 오나? 그런다면 내가 교회를 가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부요가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평안, 안락, 또 육신적인 쾌락, 세상의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 시간에 내가 술을 마시고 오락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훨씬 더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영혼에 관한 것은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에 관한 것. 사람들이 이 영혼과 영혼의 영원한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사고들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정답은 바로 그들의 질문에 들어있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섬김과 순종과 사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고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내 요구대로 무엇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내가 섬겨야 한단 말이냐 라는 질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신성모독적이고 오만방자한 말을,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난 저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또 저런 것들을 허용하시는지 난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소용,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그 유익을 측량하고 평가하려면 시련과 환난을 당해봐야 됩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유익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련이 닥치면, 병이 들면, 늙으면, 사망이 우리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을 때면 처지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을 따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온 천하를 가지고도 모든 부여와 부귀를 누리고 살면서도 네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니? 너의 영원한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도대체 뭐가 유익하겠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에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섬긴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따집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견디고 모든 슬픔을 견디고 모든 환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유익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유익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즉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영원토록 유지되는 유익을 우리가 얻습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모든 고난과 그 환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끝에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달아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의 유익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유익이 우리에게 상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귀한 상속자, 그 모든 지분을 얻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익에는 사망의 두려움도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사망도 여전히 있고 심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가 아니라 욥이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만고의 모든 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의 생애를 가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복을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